할렐루야. 예,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 모세를 인도하시죠. 모세를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분명히 불길은 오르고 있는데 불에 타진 않더라. 참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의 처지를 알고 모세의 상황을 알고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 그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 돌아가서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시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 소위 이집트의 파라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 자, 파라오를 우리 이제 성경 표기상 바로라고 불러요. 자, 파라오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내가 누군데 저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네,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모세는 이후에 5번이나 부인을 해요. 5번이나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5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네 손에 들린 것이 뭐였죠? 지팡이였잖아요. 이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너를 사용하고 내가 함께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궁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귀한 학문과 모든 무예들을 겸비하고 배웠고요. 또 거기에서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나 또 지혜로나 리더십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무슨 애굽에서 얼마나 잘 나갔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도망 나온 살인자일 뿐이고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지금 양치는 목자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신감에 넘쳤다 하더라도 지금은 40년이 흐른 지금은 아무리 과거에 그런 애굽의 이집트의 궁중 생활을 돌아보고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40년 전에. 그리고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얘기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수이고 의사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변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비군 군복을 입을 때, 예비군 군복을 입자마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삶의 품위와 체면은 뒤로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데나 불 피우고 아무데서나 쉬하고 옷 하나 바꿔 입은 건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 3일만 입고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40년 동안 양치는 옷을 입고 40년 동안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람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애굽을 도망 나온 지 1년, 좀 1년까지라도, 1년 후에라도 만나주셨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지금 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말 이제는 마음에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허탈감만, 허울만 남은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함께 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 가운데, 그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궁궐 생활한 것이 가장 귀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양치고 있는 이 시간, 그래도 목숨만은 건지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었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 살면서도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40년간 양을 치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80년이지만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가장 귀한 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높은 사람이 다녀가는 일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죠? 높은 사람이 다녀간 일들. 예, 연예인 하나만 왔다 가도 그냥 사진을 붙여놓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다녀간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높은 사람이 다녀간 일은 정말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일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존귀한 일이며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물질을, 내 자녀를, 여러분,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에 참되고 귀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내게 주신 일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내게 주신 일을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감사하며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이 믿음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기업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 존귀한 자로서 인생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인, 먼저 가장 귀한 일인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복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도 뭘 해도 가장 인생에서 힘이 되는 일이에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네,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하지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의 이름을 몰라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아니면 무슨 뭐 자기의 과거를 몰라서 내가 누굽니까? 반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잘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내 형편처지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뒤부터 그래?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일로 발전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누구이기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모세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 바로 왕과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 아니에요. 권세와 권력자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권세와 권력 앞에 힘없는 데가 서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하면,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무엇이라고 어떤 걸 증거로 해야 됩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증명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럴 힘도 없고, 소위 세상 말로 말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자기가 배운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광야로 또 도망 나온 도망자였어요. 모세는 뭐 이것이 꼭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세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차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늘 그렇게 추억 속에 잠겨있어 허탈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힘이 되는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정말 오래전이죠. 1977년도의 일이에요. 그때 세계에서 8번째로, 그리고 한국에선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성공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이런 간증, 뒷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등반을 떠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눈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같이 같은 심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때 독실한 이 크리스천 등반 대장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성경책을 등반 대원들 가슴속에 다 성경을 끼워줬대요. 조그마한 성경을 끼워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에베레스트를. 근데 얼마나 위험해요. 때로는 산소가 모자라서 숨을 못 쉬고, 막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고, 크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고 성경을 묻었대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 사진. 에베레스트 산 최초 등정. 고상돈 씨라고 해요. 고상돈 씨. 그죠? 생각나시죠? 네. 너무 오래전, 40년 전이에요. 네. 고상돈 씨. 그런데 이 고상돈 씨도 성경책을 이제 끼고 갔고, 저분은 등반 대원이고 등반 대장이 있어요. 대장. 저분이 이제 등반 대장이었던 김영도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 김영도 집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많은 간증 집회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의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삶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평범하고 연약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런 인생의 연약함 속에 있어도 오늘 모세에게도 이 힘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모세에게 주신 음성을 오늘도 내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 때문에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실망하고 고되고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허탈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자요 지도자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이끈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힘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산소망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이 우리 평생의 힘과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 기적을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 80년 만에 깨달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은 이 순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생의 삶에서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광야에서 수도 없이 놀라운 많은 일을 통해서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곡가 한 사람이 버림을 받았어요.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버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힘없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방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막 황제와 황후의 찬사를 받으면서, 정말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곡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과 거만이 하늘을 찔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고 굶주리고, 그 천재적인 음악 작곡가이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다 메말라가고 영적인 것도 갈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거운 마음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막 가득 안겨가지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 집에 방황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초라해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딱 책상에 보니까 소포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소포 하나가. 그래서 풀어서 보니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보냈는데, 그 소포 안에
이 가사를 적어 보낸 거예요. 음악 가사를 적어서. 그 가사가 이런 거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과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생각은 나는데 정리가 안 되시죠?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주 큰 영감을 받은 거예요. 딱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딱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구역장 모임 때도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했지만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 하면 어떤 목사님이 떠오르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5만 번 기도니까 와 그러지만 처음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10년 넘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고 기도 자리가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괴로웠던 걸 장장 10년 동안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환한 빛처럼 확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스타일을 바꿨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1분도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딱 거기서 딱 한계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고 내 자녀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충격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의 방법 하면은 가장 1번으로 그것을 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붙들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수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맥체인 성경 통독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원래 없었던 건 얘기인데, 자, 이처럼 이분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냥 아주 영감을 받아가지고 3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추운 겨울날 보일러도 떼지 않고 계속 작곡을 한, 이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얼마나 감동 감화를 줍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감동 감화로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게요,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다 사람은 영적인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통하고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대국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셔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배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치유가 되고요,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방언이 터져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는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교회에 여러분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떤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네, 말이라도 좀 네 그러세요. 그래야 말은 먼저 하고 뒤에 가서라도 왜죠. 네,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교회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뼛속까지 아주 철칙으로 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과 심지어 세상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저는 이걸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듣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약속도 안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늘 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원리는 반복하고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이거 하지 말고 반복해서 강청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 되게 해주십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님 맨날 똑같은. 그러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하고 열심히 소리 내어서 부르짖고 합심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인생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사모하면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 인생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바로가 다스리는 저 세상과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알아요. 저 바로가 다스리는 저 세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한 게 그거 아니에요? 바로를 두려워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두려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증거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야무지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처럼 가장 귀한 일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과 헌신하는 10의 1조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귀한 손길마다 심령과 믿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의 약속처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모든 산업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넘침이 또한 내가 잘 살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또한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흠양하시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흡족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기적이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서 꿈과 비전을 담은 귀한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손 위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오늘도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한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이 복된 특별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만큼, 귀한 소명의 마음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서 삶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깊이가 있게 하시고 무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영아에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다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또 교사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한 사명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 섬기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기관장들, 우리 사랑하는 세워주신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온 우주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아버지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으며 건짐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이 땅 구석구석마다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곳곳마다 풍겨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흩어져 살아갈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이 귀하게 여기며 갑자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정말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다시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나의 승리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들고 올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